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분당에는 그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탄천이라는 그 천이 있습니다. 그 용인 끝까지 이제 가고 또 서울까지도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걸어서 한번 서울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쉬는 날인데 한번 갈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강남 가서 아침 하는 거로. 탄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저쪽 손해 정자 중간에 그 공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미로예요, 미로. 미로 뭔지 아시죠? 출구랑 입구 찾아가는 거. 그래서 아주 어려운 미로는 아닌데 입구에는 강아지 그림이 있고 출구에는 집 이름이 있어요. 걔가 이제 집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막 찾아가면은 이렇게 찾게 돼요. 그 옆에는 토끼가 있고 끝에는 당근이 있어요. 당근. 그래서 토끼가 당근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강아지는 같이 하는 건가? 사람이 하는 거, 애들이 같이 하는 건가 해서 근데 한번 해봤어요. 저도 되게 쉬웠어요. 왜 쉬웠을까요? 거기는 바닥에 그려졌기 때문에 위에서 다 보면 어디가 막혔는지 보여요. 그래서 여기 막혔구나가 그냥 보이기 때문에 끝을 보면서 그냥 축축축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 아이들 어렸을 적에 제주도를 한번 갔어요. 한여름에 이제 휴가를 얻어서 갔는데 거기 미로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로공원. 미로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찾다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30 몇 도인데 못 찾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 2m 넘게 옆을 못 보게 앞이 막혔는지 안 보이게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갔던 길 돌아 나오고 하다가 이러다 애들하고 잡겠다 해서 입장료 냈는데 다시 나온 적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막혀서 돌아 나오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출구를 찾고 하는 그런 것들, 이거 어느 길로 선택할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흔히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삶은 선택의 총합이 곧 그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내일이 휴일인데 오늘 갈까 말까 선택하고 오셨죠? 여러분 선택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선택이 이제 하나의 그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지면은 자동적인 선택이 돼서 습관이라는 것이 되죠.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고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란 결국엔 자동화된 나쁜 선택의 연속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 미로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평상시 때는 그걸 느끼지 않다가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나라에 엄청난 몇백 개의 대학이 있는데 어디를 갈까? 이거 대단히 골치 아파집니다.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A라는 대학을 가면 B라는 대학을 가면 이게 여기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무슨 유혹을 받게 되는가? 유혹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데 그 앞길을 보고 싶어져요. 어디가 막힌 것인지 끝까지 가는데 순탄한 것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쪽 직장으로 가면 좋을까? 저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을까? 이제 가면 좋을까? 아니면 아닐까? 라는 수많은 그런 선택이 내 삶에 좌우할 것 같아서 이때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고민하면은 아주 쉬운데 여러분 훈수하면 쉬워요, 여러분. 예? 장기랑 바둑 두면서 여러분 싸우는 거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어른들이 그런데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옆에 사람이 훈수 둬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막상 하면은 잘 못 두거든요. 훈수는 단이 높아져요. 훈수하면 아마 욕심이 이제 좀 빠지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기 선택에 관련되면은 이것이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그동안에 아주 간단해서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선택의 원칙을 가지려고 하고 법칙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근데 막상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사람은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매뉴얼과 어떤 선택의 그런 기준들을, 우선순위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택할 때 보면 그냥 홧김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중요한 결정을 막 해요. 그래서 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고 지성인이 무슨 지성인이 오늘의 운세 아마 엎어져 있을걸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그냥 뭐 요새는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뭐 이게 막 동전 던져서 그렇게 하고 막판까지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막판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면 될 것인가? 오늘 그 선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한 샘플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그냥 갑니다. 본능적인 선택이죠. 애굽으로 가서 기근이 일어났고 애굽행을 선택해서 퇴행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오늘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마치 동남아 제3세계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나라보다 훨씬 임금이 세니까 와서 애굽에 가서 벌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근이었는데 지금 풍족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애굽에 가서 못난 짓하고 어떻게 보면 퇴행을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돌아옵니다. 애굽이 또 기근이 그때 그랬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이렇게 됐구나. 또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 가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애굽이 기근이 꼭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옵니다. 롯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꼭 애굽에서 이상한 그런 마이너스가 투입됐는데 플러스가 되듯이 오늘 봤더니 여러분 그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사자성어에도 새옹지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옹지마. 좋은 것 같은데 또 나쁜 것 같은데 또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 가운데 서로 목자들이 싸우고 땅이 좁은 거죠. 땅이 좁아져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목자들도 서로 땅 가지고 우물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로사, 우리 서로 이제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서로 이제 따로따로 땅 넓은 쪽으로 찾아가자 해서 롯과 이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으로라고 합니다. 소돔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망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롯의 선택은 망했다. 선택을 잘못해서 망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해가지고 흥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잘 기억했다가 중요할 때, 매일매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때 이것에 떠오르기를 바라고 그때 갑자기 아무렇게 그냥 홧김에 감정으로 그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보를 선택하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다 같이 시작. 나를 떠나가라. 쉬운 말로 양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뭐예요? 권력이에요. 선택권이 권력이에요. 여러분, 정당에서 맨날 싸우는 거 공천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냥 선택을 다 피선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는 권력의 차이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양보는 단순히 그냥 뭐 자리 양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대단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넘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선택에 앞서서 적당이냐, 좌냐, 우냐, 이쪽으로 가면 되냐, 저쪽으로 가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늘 그렇게 빠지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으로 가면,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이 이쪽을 택했으면, 가나안 땅의 이쪽 부분을 택했으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땅, 저 땅에 은근히 우리는 운명론에 사로잡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씨름을 해서 그것을 마치 그 비밀을 찾아내지 찾아내야 되는 금식 기도도 해서 하나님이 숨기고 있는 그 뜻을 신비한 방법으로 알아차릴 때까지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상관없대. 지금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저 땅이냐 이 땅이냐 그런 건 상관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에 정해진, 여기에 딱 가면은 이제 이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는 그 정해진 운명이, 이거 운명론이죠, 결국엔. 저 땅을 선택하면 성공하고 이 땅을 선택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그것은 운명론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은 운명론, 예정론이라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마치 미신과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책 쏙 펴서 그때 딱 나오는 거로 핀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랬대요. 가룟 유다가 못 메어 죽으니라. 이거 아닌데? 다시 그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거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성경 그렇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권, 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먼저, 메뉴 고를 때 먼저 골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손해를 선택하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요. 여러분, 보기 지금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고 거기 가장 좋은 땅을 여러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기가 좋았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손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당장은 손해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지금 좋은 거예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데 좀 지나니까 다퉈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로 좋지 않은 건 아니죠.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지금 당장은 좋아요. 근데 좀 지나면 망해요.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지금 좋은 게 나중까지 좋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자꾸 한 번을 선택 잘해가지고 끝까지 인생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젊을 적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옆에 계신 분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분. 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만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좋은 표정을 지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아무리 선택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조그만 선택들이 엉망이 되면은 그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맞나?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다라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가 만약에 지금 롯이 요단 동쪽을 선택하면서 지금 아마 그런 생각, 이제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매일같이 갈 수 있다라.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자꾸 한 번 선택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완벽을 자꾸 추구하고 미래의 결과들을 재려고 하고 이거 성공이 보장된 것을 자꾸 알려고 하고 그러면은 선택을 결국에는 못하게 돼요.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결정장애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결정장애가 됩니다. 그 막판에 몰려서 그냥 막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롯이 이제 요단 동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뭐냐면 롯이 이것을 선택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물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라고 그래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경험을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후퇴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한 것을 롯이 옆에서 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재산이 많아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롯은 뭘 마음에 새기고 오냐면은 이런 거예요. 애굽이 역시 좋구나. 애굽이 역시 최고야라는 그런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애굽과 가장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와서 뭘 하게 되는가? 내가 분명히 못난 짓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애굽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이 최고야 라는 그런 것을 새기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소돔과 고모라를 나 저기 꼭 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 부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부해졌는데 다투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롯은 거기서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비슷한 것을 택하게 됩니다. 즉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 선택과 결정을 구속하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알게 돼요. 근데 롯은 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차 여러분 부산행 타고 KTX 타고 여러분 뒤로 걸어가도 부산 갑니다. 그 역행으로 앉아 있어서 그래도 거기서 잠을 자도 부산에 도착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거기서 뛰고 열심을 부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서울행으로 타고 있으면 부산 못 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자꾸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도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 즉 십자가는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건 넘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선택할 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좋고 나중도 더 좋으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혜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선택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양보를 선택하고 손해를 선택해서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인데,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거예요. 12장 4절에, 그 앞에 우리 12장 4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얻으려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처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과정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문제는 눈이 고장난 게 문제예요. 눈이. 안목이 고장난 거예요. 안목이. 즉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면서,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어려운 점들이 일어나고 사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이렇게 하게 돼요. 너희들이 이전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이 좋게 보이거든 계속 거기를 섬겨라.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방 신 섬겨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좋아 보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롯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보기에 좋은 거라는 그런 신약으로 얘기하면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죠. 보기에 좋은 곳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와 있지 않다. 세상은 지금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욕심. 쉽게 얘기하면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은 거.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롯은 당장 좋아 보이는 쪽으로 택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택했는가?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 즉 이 롯이 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맨날 그 마이너스나 그런 항상 안 좋은 것만 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 이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들에 따라서 너희들이 선택하면 안 된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조그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장 큰 영향.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한 10만 원짜리 어디 뭐 드시고 오셨어요? 10만 원짜리 먹은 거랑 한 2,000원, 3,000원짜리 먹은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져요? 나 이제 뭐 비싼 거 먹었다라는 어떤 그런 점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잖아요. 더 넓혀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을 넓혀도 종류를 바꿔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엄청난 선택을 이룬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예를 들면 직장과 대학과 모든 거 좁혀봤자 넓히고 다 해봤자 여러분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물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일평생 여러분이 만약에 시달리고 고난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자꾸 속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를 이제 알게 돼. 이건 뭘 선택하게 되는가? 그 애굽에서의 사건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이 초반에, 믿음의 삶을 시작한 초반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선택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좋은 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좋아 보이는 게 그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저도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좋은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즉 내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보기에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롯은 그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득이 됐어요. 플러스가 되는 거, 경제적인 특별히 이득이 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좋은 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플러스는 성공했고 마이너스면 실패했다라는 그 도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편리해지고 부담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새벽에 제가 그랬죠. 우상은 부담이 없는 것이 우상이랬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란 그야말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좋은 거 택한 게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성공을 얻은 것이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고 잘된 거, 형통함이 하나님을 택한 결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제일 이해되지 않는 건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예수를 선택했어요. 결과가 세상에서 망하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란 결과가 그 선택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 롯한테 그 선택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결과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비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선한 결과를 나타내 줄 것인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초연해야지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결과에 초연해야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만을 생각해야지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내가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살아남아서 전도해 그런가 하면은 순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더 통제하고 결과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주관하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순종은 다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데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갖다가 이 소유를 밭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밭을 산다. 그 밭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것처럼 보여야지만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이지. 우리의 안목이 회복되지 않는 한 세상의 것들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언제나 더 크게 보이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 소유를 다 갖다 바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얻은 게 최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떤 것을 하게 되는가? 3절과 4절입니다. 13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 것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대단히 상징적인, 다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요. 좌냐 우냐
너는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선택하면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을. 이곳으로 갈 것인가 저곳으로 갈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냐 성공이냐를 따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가의 문제. 이 길이 맞냐 틀리냐도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의 문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나는 여기 어디든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성공하고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분명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그 확실한 거, 그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냐 성공이냐, 좌냐 우냐, 아니면 맞냐 틀리냐, 거기에 여러분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순종이냐, 말씀을 따르느냐에 여러분 거기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라드 시저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가 진짜 누가 봐도 다 부러워하는 그런 아이 넷을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디안 마을에서 귀한 믿음의 그런 교제를 놔두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자기들이 타고 있는 차에 차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딸이 죽습니다. 3대에 죽고 나머지 3명의 아이 중에 1명은 중상을 얻게 되고 2명을 남게 되고, 갑자기 3명의 아이들을 낳은 이제 혼자가 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머니, 아내, 딸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삶, 자기 삶에 일어난 일을 이 고리를 풀면서 쓴 책들이 초기에 나온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유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 도대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내 죽은 아내와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 들어갔어요. 나는 이것이 내 6 가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래서 그 자기 같은 고집하면서 써 내려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을 여러분 좀 읽으면 아주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제라드 시저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현명하든 어리석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되어 있기에 끝까지 그 선하심을 거두시지 않는다. 우리가 네팔에 카트만두로 이사가기로 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다. 우리가 경영학 대신 교육학을 택하면 그분은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하면 그분은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자식 중 하나를 암으로 떠나보내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며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 파산하거나 결혼에 실패하거나 전신마비가 되거나 감옥에 간다 해도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은 계속될 것이다. 집안을 청소하고 장애인 이웃을 챙겨주고 매일 직장에 출근하고 자녀를 기르는 등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그분은 미소를 지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구속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